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지요. 이 소망을 담은 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일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주기도문이 진심을 담은 기도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밥의 문제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아니 이 땅에 그늘지고 소외된 어느 곳에서는 한 끼 식사와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을 위한 밥만이 아닌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배불리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이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선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이 6장 53절에 나오는 게네사렛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게네사렛은 이방 땅과 맞닿아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이지요.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온 지방에서 달려나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고 실제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유대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해야 하겠기에 예수님은 금기를 깨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거기에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감시하러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버나움 논쟁 이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범죄가 된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항의하였습니다. 이 일을 율법이 정한 정결 규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믿었기에 그리한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비난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리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부정한 것이라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오직 사람 속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욕망 덩어리들과 악한 것들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더러운 속내를 고발하시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보란 듯이 이방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땅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헬라인이라 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문명인이요 상류층을 뜻합니다. 또한 수로보닉에는 옛 시리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긍심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의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여인이 야만인 취급받는 갈릴리 출신의 한 사내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체면불구하고 엎드린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제가 본문에 거기라고 언급한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먼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의 간정한 청을 들어주셔야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자기 앞에 엎드린 이 절박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냉정하다 못해 비인간적인 비정함까지 비추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생각은 전혀 없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번역된 말의 본래 뜻은 강아지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개새끼들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외면하시거나 마음 상하지 않게 인격적인 말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여자였기에 그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태도는 방금 전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절대로 이방인과는 떡을 나눌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악역을 자처하고 계신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딸을 향하여 개새끼라고 모욕하는 예수님에게 한바탕 욕지거리라도 퍼부숴야 마땅할 텐데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마저도 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내 딸은 개새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외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전율마저 느껴집니다. 누가 감히 이토록 호소력 있게 자신의 간절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스럭이라는 말에 가슴마저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어린 딸의 어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잠히 여인의 반응을 지켜보았을 예수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기특하여 환하게 미소 지으며 기분 좋게 한바탕 웃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이 한 말, 그것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 말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로고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한 남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에 가서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토록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방 여인의 집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딸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적 능력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그녀가 고백한 말, 즉 로고스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줄 믿고 그렇게 행하였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딸에게서 모든 더러움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굴레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저주가 그녀와 그녀의 딸을 괴롭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로고스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 로고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그토록 모멸감을 느낄 만한 폭언을 퍼부으신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호통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앙심을 품고 돌아갔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녀는 그 호통이 로고스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은 그대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축복과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더러운 영을 꾸짖는 호통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될 때 우리는 비참함과 모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와 더러움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생명의 도래는 이러한 로고스의 고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은 본격적인 이방 사역을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두로를 지나 데가볼리로 향하였고 거기서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또 다른 이방인에게 에바다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방의 땅이 로고스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그 땅을 열리게 하는 역사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역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은 유대 땅 벳세다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데가볼리 인근에 모인 4,000명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에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땅을 다니며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고 온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한마디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네가 메시아라고 우긴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주지 않겠노라. 분노하신 겁니다. 이방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일진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을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로고스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거짓 교훈과 위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시니 시장하여 떡을 찾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말을 아시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떡이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며 호통을 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14절에는 떡이 하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떡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명히 배 안에 있는 하나의 떡을 왜 제자들은 알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떡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짐작하신 대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방 땅을 활보하며 그들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셔도 나는 그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나누었는지를 똑똑히 보고도 제자들은 눈뜬 장님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태도입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얼마나 절망하셨겠습니까? 밥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오늘 나는 그 떡을 먹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장님들의 예배이며 귀머거리의 예배일 뿐입니다. 절대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떡의 부스럭이라도 맛보길 간절히 애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할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호통 같은 로고스에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우리도 로고스로 응답해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줍시다. 우리에게는 나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떡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웃과 함께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눔으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성도님들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떡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 떡을 맛보게 해달라는 여인의 호소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떡으로, 내가 맛본 떡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다시금 로고스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 떡을 함께 먹음으로 함께 배부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